오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 눈과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급행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쁜 현대를 위해서 급하게 드린 예배를 급행예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한 사람 미국의 플로리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사철의 관광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플로리다 마이애미라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미국 지도를 보면 제일 끝에 꼴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데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펜시콜라시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아마 급행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다른 교회들보다 보통 3시간 빠르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단 22분 만에 예배를 마칩니다. 그 예배에서 모든 순서는 약시로 간단하게 그리고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설교인데 목사가 길게 장황한 설교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성전 뒷벽에는 커다란 시계를 놓고 거기를 보면서 시간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 옛날에 동성연애자들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술집이었는데 그 교회가 그때부터 벽에 걸려있는 바로 그 시계가 지금도 걸려있고 그 시계를 보면서 빠르게 예배를 시작해서 끝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도 할 말은 많습니다.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런 예배도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급행 예배가 신앙생활을 간단히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침 8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낚시를 즐기고 요트를 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예배도 필요하지 않냐고 그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항변을 하면서 이제 설명한다고 그럽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드리면 되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린 예배 더 낫지 않느냐?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편견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예배는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멋진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예배가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거 기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배 자체를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예배를 안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좀 기니까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예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당만 밟았지 네가 무슨 예배냐? 그게 무슨 예배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무거운 짐만 드린다면 그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낫죠.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죠. 예배는 여러분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은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형식을 예배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진정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두 개만 먼저 말씀드리면, 예배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죠.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틈만 나면 감사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감사, 찬양 빼놓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요, 찬양이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는 여러분, 죽으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건강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25분인데 물론 명예장로, 은퇴장로 몇 분만 내 방에, 전부 다 내 방에 올라옵니다. 한참 이제 하고 다 나갔다가 한 대여섯 분 남아 계시는데 내 앞에 서서 하는 얘기들이 다 병 얘기야, 병. 전부 다 병 타령하고 있어. 양반 병든 자들만 내 앞에 가 있네. 그랬습니다. 오늘 두른 소문이가 이 주의자, 반주자 집안들도 다 병자들이 많아요. 건강치 못하는 애들이 많아. 살다 보면 왜 건강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사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데 지가 아무리 보약 먹고 조심한다고 해서 오래 살고 건강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빠진 건강 오래 살아서 못합니까? 사는 동안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걸어가는 자세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래만 살면 못해요. 그거 100년 살면 못해, 200년 살면 못합니까? 사는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 기도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찾고 구합시다. 여러분,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찾고 구하는 일 성도가 해야지요. 아멘. 살아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여러분,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꼭 예배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간이 괴롭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성경을 보면 예배라는 말이 오직 신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만 딱 나옵니다. 로마서에 2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10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합하면 몇 번이요?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한 번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배가 제사지요. 근데 구약에는 예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짐승을 잡아 머리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구약의 그 시대에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님께서 친히 제물 드신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님 피를 흘렸으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지도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뭡니까? 예배예요. 바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맥락이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멘. 하나님만 높이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헬라에서는 두 가지를 보통 말합니다. 하나는 라트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섬긴다는 말이에요. 워십,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리라, 이게 바로 예배예요. 바로 예배 속에는 섬긴다는 말이고 주님만을 향한다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경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경배하다, 엎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엄숙한 경의를 표현한다, 그런 말입니다. 숭상한다, 그런 말이에요. 높인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존경의 표시로서
머리를 숙이며 부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절하며 입 맞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입 맞춘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고 절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섬기며 예배하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하며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부복하고 절하며 입 맞추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헬라 원어의 함축된 의미가 뭐냐? 예배란 먼저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 높이길 바랍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기. 여러분 어떤 아무리 모세가 아무리 엘리야가 소중해도 예배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를 드릴 때 수것 드려야 돼요? 암것 드려야 돼요? 암것? 수것도 되고 암것도 다 돼요. 그런데 딱 하나 뭐예요? 흠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것, 암것 가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것이면 됩니다. 수것이나 암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얼룩덜룩한 거, 비루 먹은 것 그런 것들 쩔뚝거리는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것 드려라. 수것이나 암것이나 따질 것이 없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이야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흠없는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다고요.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제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유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데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 그게 경유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경유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흠이 있는 거 가지고 드리면 얼룩한 거 점 있는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다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건만 언제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경도 못했죠.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도시에 가면 그때는 익산을 일이라 그랬잖아요. 일에 가면 어떤 큰 교회는 의자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막 있었어요. 소문만 들었지 의자를 본 일이 없고 우리 주일학교 때는 전부 다 가만히 깔려 있고 그래도 괜찮은 교회는 마룻바닥에 깔려 있지 의자는 거의 상상을 못했어요. 주일학교 때마다. 그런데 도시에 가면 의자가 있다더라. 근데 지금은 의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이건 어디든 간에. 응? 의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되 언제나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드리길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정직하게 무릎을 꿇는 자세로 말입니다. 이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봅시다. 시편 95편 6절 봅니다. 시편 95편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이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 이건 항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무릎을 딱 꿇으면 난 이제부터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내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흠이 있는 거 피로 먹은 것으로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우리 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참 좋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연에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애야지.
부끄러움 없어야지. 나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기쁘게 부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2절 봅니다.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부끄러움 없이 살다 가길 바랍니다. 언제나 진실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다가 부름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물이 이색한 자 믿음이 없어요. 그건 뭐라고 해도 없습니다. 예물은 신앙의 표현을 말씀하는 것이고, 감사의 바로 표현이 바로 예물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예배는 늘 예물이 따릅니다. 예물이 이색하다는 말은 네가 그만큼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21절 봅니다. 이사야 19장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지갑을 열 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언제나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라. 이게 하나님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을 향해서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편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꼭 사랑하길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평생을 살길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인들은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곳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는 영광이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우리 10장 25절 볼까요? 시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혹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심쓰라. 그런 말입니다. 말세에는 피하기를 심쓰는데 모이기를 심쓰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양들은 언제나 모이기를 심쓴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언제나 염소는 그걸 해쳐버려요. 언제나 양들은 늘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다 양들 아닙니까? 언제나 모이기를 심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때문에 목사의 월급도 나라에서 줍니다. 그러니 그 교회들이 성장할까요? 성장 안 할까요? 성장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독교가 우리나라 국교가 되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국교가 되면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성장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사라져버리고요. 왜? 다 정보가 나오니 무슨 열정이 있고 무슨 열심이 있겠어? 무슨 목사들이 소명이 있겠어? 여러분 오히려 국교가 되면 오히려 그 망하는 거예요.
독일은 이렇게 국교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부에서 목사님들의 월급을 줍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꼭 1년에 몇 번씩만 나옵니다. 어떤 교인들은. 물론 잘 되는 교인은 정말 여러분 미국의 신자들이 다 타락한 거 아닙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믿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1년에 EST 교인 그러잖아요. 이는 뭘까요? 이스터데이, 휴활절날 나오고요. 또 예스는 생스기빙데이, 무슨 달이 그게? 추수감사절날. 그리고 T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태어나면 나오고, 그리고 죽을 때 나오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저 부활절날, 감사절날,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태어나서 한번 나오고 부모의 품에 안기어서 또 죽으면 시체로 들어오고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수도를 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에는 구른트위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구른트위 목사님이 그 나라를 살렸습니다. 대단했지요. 흙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근데 구른트위 목사님의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앉아요 좌석이. 근데 그날 주일날 갔는데 예배드리러 한 노인들만 한 30명 앉아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그만 비거에서 다른 거 다 비었어요. 1000명 앉는 그런 좌석인데 약 한 30명 노인들만 앉아 있는 것을. 그리고요 지금도 통계로는 거의 100%가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나오는 거예요. 97, 8%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신자입니까?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신자지.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신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멋진 교회. 수백억짜리 예배당만 졌다고 해서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이 뜨거운 그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교회지. 건물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 우리들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떠날 때까지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지. 응? 넥타이만 차고 앉아서 옷만 좋은 건 입고 와서 앉아있다가 열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그런 예배는 차라리 마당만 밟는 예배는 나 싫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왜 마당만 밟느냐? 오히려 너는 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높이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옛날 성경은 저는 뭐라고 번역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은 영과 진리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받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 받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찬양을 받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는 들으면서 은혜 받지 우리에게 드리는 찬양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찬양대원들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그게. 사람들께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어 보여. 관객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러지.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시편 66편 4절에 보아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동방바사들 그렇게 노래하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동방바사들처럼 예배를 꼭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늘 예배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4절 봅시다. 시편
66편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여러분 노래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찬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어디가 나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찬양하라고. 마음껏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찬양하고 죽으면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절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찬송할 자격이 없어요. 그 더러운 입술로 찬양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찬양해도 그 찬양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찬송으로 늘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기로운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먼저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높이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죠.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제물에 안수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어째서 그냥 드리지 왜 안수해서 드리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에 안수를 했다는 말은 그 제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라. 그 제물이 수컷이라 그랬어요? 암컷이라 그랬어요? 성경 없고 어떤 것만 흠없는 제물. 수컷이라 암컷이라 괜찮습니다. 꼭 수컷 암컷 따질 거 없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그런데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제물의 죽음이 단순하게 한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자의 죽음이 되어라고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 제물의 불태워짐이 단순하게 한 짐승의 태워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자의 태워짐이 되게 하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그 예물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의식은 여러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이 노래. 내가 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냥 읽읍시다. 전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나는 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다 거룩하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이게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예배당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내 안에 오늘도 예수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지. 여기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지. 건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2장 2절, 3절, 4절, 5절 볼까요? 봅시다. 2절, 3절, 5절 보면 머리 안수하고 휴방문에서 잡고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또 3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4절에 보면 홍팍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라. 이게 뭐라고요? 화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 재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여러분 살아서는 재물이 들 수 없어요. 막 다 꺼집어내고 내장 꺼집어내고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은 죽여야 됩니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다 조각조각 내는 건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머리를 자르고 두 팔, 두 다리를 자르고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지요. 죽어야 재물입니다. 살아서는 재물을 못 듭니다. 살아있는 내 자아, 내 고집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바울은 그래서 늘 그렇게 맞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구약의 재물을 기억하면서 죽지 않으면 내가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고집덩이, 네 교만덩이 가지고 그게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죽지 않으면 재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그 재물이 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뭐요? 재물이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재물입니다. 재물은 꿈틀꿈틀거리면 재물 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재물 들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재물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제 5절만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야 예배가 너무 좋구나. 네가 드린 제물이 너무나 좋구나. 아마도 감탄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드린 예배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를 제정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제사를 만들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만드신 거예요.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바로 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셔서 그들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 만나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